오늘은 18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우리가 이렇게 사귀었다고 해서 금방 신뢰가 가지 않죠. 시간이 많이 가면서 같이 행동을 해보고 또 신실하고 그럴 때 신뢰가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금방 신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아멘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사항을 알고는 있지만 신뢰하기는 쉽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 생각과 경험이 맞다고 판단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우선이어서 결정을 해버리고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근데 아브라함도 역시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24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불러놓고 훈련을 시키면서 아브라함도 늘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다가 또 깨닫고 돌아오고 또 자기 생각과 경험으로 움직였다가 또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고 신뢰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다면 우리의 신앙은 뭐 볼 것도 없죠. 12제자를 기억해 볼까요? 12제자들도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해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되었나요? 아니죠. 12제자 전부 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도망가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신앙이 덜 자라서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가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신앙이 금방 자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자꾸 뒤돌아보고 흔들리고 이런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오늘은 본문에 보니까 찾아오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장 1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어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여기 보면 1절에 보면은 나타나셨다. 상수리 나무 밑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24년 동안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자기 생각과 경험과 상식과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믿음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늘 어떤 것이 오면 고민하고 흔들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찾아오셨다. 그렇게 늘 삐걱대고 흔들리고 좌절하고 자기 생각으로 움직였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너 왜 그래? 라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 주셨다,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이전에 17장 21절에도 보면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게 하라. 많은 너희 집안의 남자들 돈으로 산 자나 너의 집에서 기른 자나 또 이스마엘까지도 할례를 받게 하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변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아들을 주신다고 했지, 맞아.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아니야, 우리가 나이가 많은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인데 내 아내도 아이를 낳을 수 없고 나이도 늙었고 또 여성의 기능을 잃었는데 어떻게 낳을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마음 속에서는 갈등이 있으면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기 위하여 오늘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나타났다. 2절을 더 읽어볼까요? 나타나고 나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눈을 들어본 적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3명이 나타났는데 그때 보니까 존귀한 분, 영광스러운 분, 형용할 수 없는 그 모습을 가진 것으로 아브라함이 보여졌어요. 3명이. 이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천사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만났다, 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셨네, 경이로운 분이 나타나셨네, 존귀한 분이 나타나셨네,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걸어갈 수가 없이 아브라함이 지금 달려갔다, 뛰어갔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경배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흥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세 사람이 나타났을 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18장 오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만 하셨는데 오늘은 그가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자꾸만 흔들리니까 나타나셨다, 보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 나는 예배를 드리러 가, 예배 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하고 오지만 여기에 하나님을 나는 꼭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온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중에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또 그 생각이 희미하니 흐려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장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의 말씀을 듣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있는 하나님, 사람의 모양으로 보였다, 음성을 들은 것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가 있었느니라. 그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났을 때 대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아멘.
나타나셔.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환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음성으로 듣기도 하고 꿈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참 어려울 때, 아내를 잃고 엄청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는데 여기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제 앞에 3번이나 나타나더라고요. 가시면류관이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었어요. 야, 예수님의 아픔은 이렇게 아프고 그 찡그리고 세상에서의 그 찡그린 얼굴을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찡그린 얼굴을. 근데 내 아픔은 거기에다 대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너 이 아픔, 내 아픔을 아니? 그러니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래서 나타나서 지금 뭐라 그래요? 같이 막 음식을 먹게, 조금만 기다리세요. 발을 씻겨주고 음식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나타난 분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지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개념, 철학, 이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시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분이시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해보면요, 그렇게 마음에 평화가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안 되는 일도 마치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실 걸 앞당겨서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눈으로 볼 수 있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게 하고 만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이 걸어간 정도가 아니라 뛰어갔다, 그리고 몸을 굽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흥분이 돼서 뛰어가고, 흥분이 돼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기쁨으로 맞이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막 기뻐지고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막 주고 싶고 드리고 싶고 막 그래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면. 자, 3절 4절을 한번 읽어봐요. 3절 4절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떠나가지 마옵소서, 지금 조금만 기다리시면 내가 물을 떠다가 당신의 발을 씻겨드리고 정결하게 하고 여기 저와 같이 좀 같이 있어 주세요. 막 떠나갈까봐 막 조급해하며 막 바짓가랑이를 잡고 마치 아이가 어머니를 못 가게 하는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잠깐 씻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변했죠. 하나님을 보니까 변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옥합을 깬 여인을 기억하시죠? 옥합을 깬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 장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가장 값진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랬더니 그 옥합을 깨뜨리는 걸 보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비난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가롯 유다였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비난을 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옥합을 깨고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드려도 기쁜 거예요. 내 전 재산을 드리고 내 모든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려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불평을 가지고 원망을 하고 비난을 하고 헐뜯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만나지를.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잖아요. 항상 나쁜 걸 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항상 좋은 걸 갖다 놓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와 이 교회의 모든 장비와 이런 것을 저는 하나님 앞에 중고드리기를 싫어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뭔가 인정을 받는 것은 하나가 있다면 정결하고 깨끗한 거.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양을 드릴 때에도 정결하고 깨끗하고 흠없는 것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보니까 송아지를 잡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음식을 해올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이 사라보고는 떡을 만들어 오라고 그러고 아브라함은 종을 시켜서 뭡니까 양 고기를 잡으라 그러는데 흠없고 좋은 살진 양을 송아지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좋은 걸 드려도 아깝지를 않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좋은 것을 드리려고 애를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언제든지 좋은 거, 나쁜 것을 원하지 않아요. 나쁜 걸 주려고 난 좋은 건 내가 하고 나쁜 거는 조금 안 좋은 건 하나님 드리자,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이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좀 쉬고 계세요. 내가 빨리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봉사도요 기쁨으로 해요. 봉사도 그냥 봉사를 하면 불평하고, 이거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시간을 들여도 물질을 들여도 헌금을 들여도 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기쁨이 없다면 그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요 11조를 헌금을 할 때도 이걸 할까 말까, 아이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하나님이 받겠어요? 오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여러분들이 5절을 한번 읽어봐요. 5절을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떡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당신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마음이 상쾌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기쁘게 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중요한 것은 그것을 상쾌하게 잡수시고 기분 좋게 해서 그때 지나가십시오. 그러니까 저 몇 뒤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내 마음 뭐라고 써 있어요? 이르되 내 맘대로 그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냐 안 받냐,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시간을 들여도 하나님이 받냐 안 받냐, 안 받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벨과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 때
아벨은 받았으니까 영원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냐 안 받냐, 내 예배를 받냐 안 받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했을 때는 하나님이 받지만 하나님을 상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 기쁨으로 봉사합니까? 아니면 어떤 불평과 원망 속에서 봉사를 혹시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도 이거 헌금을 낼까 말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십니까? 정말 내가 드리는 것이 부족하고 기쁨으로 드립니까? 어떤 사람은요, 기분 나쁘면 11조도 모아버려. 안 내. 10,000만금을 모아놨다 내도 기분 나쁘게 모아놨기 때문에 안 받아요. 제가 여기에서 네 말대로 하라. 아버지, 그 천사를 상쾌하게, 하나님을 상쾌하게 하고 지나가소서. 내가 대접하고 기쁨으로 하고 송아지를 잡고 발을 씻겨주고 떡을 만들어 기쁨으로 했을 때 상쾌하게 지나가소서. 그랬을 때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내 말대로 그리하라. 하나님이 받았다 이 말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배는, 이 명언이 될 수도 있어요. 예배는 내가 드림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다. 예배는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묵상하다가 예배는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심으로 완성되는 거구나. 여러분, 예배가 완성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헌신이 완성돼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것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큰 손실이며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큰 비극이 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했을 때 송아지를 잡고 떡을 만들어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 그리하라, 네 말대로 그리하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예배를 받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헌금도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이 인색한 마음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불편한 마음으로 했을 때는 아무리 여러분들 집을 다 갖다 팔아다가 한번 바쳐보세요.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아버린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중심. 많이 했냐 적게 했냐가 아니라 11조도 어떻게 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정말 나의 삶을 다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기쁨으로 드릴 때 받는다 이 말이죠. 그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축복한다 이 말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이걸 아브라함에게 받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미래를 엄청나게 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해도 여러분들이 특히 이런데 이렇게 찬양하는데 이렇게 찬양단에 서면은 여러분 찬양할 때 연습할 때 서로 마음 상해서 하고 막 이렇게 설 때는 안 그런 척하고 서고 마음 상해서 말이야 막 티격태격 안 받아요. 하나님이 천사 같은 소리를 해도 안 받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다소 찬양을 조금 틀리게 해도 서로 사랑하고 아멘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기쁨으로 할 때 받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헌신하고 주차 봉사를 하고 이런 안내 봉사를 하고 다른 봉사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계속 불평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도 안 받아. 그 땅바닥에 다 떨어져 버려. 하나님이 받아야 돼요. 아멘. 기가 너네 마음대로 네 말대로 그리하라. 받았다 이 말이죠. 받았다. 난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이 받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나님이 받는 기도가 있고 안 받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 이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자 변했어. 하나님 아브라함이 변해가지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하라, 네가 좋을 대로 하라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받아주니까 6절 7절에서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세요. 받아주니까 한번 보세요. 6절 7절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쑥히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얼마나 흥분된 모습인 것을 여기서 발견해요. 막 아브라함이 지금 들떴어요. 네 맘대로 그렇게 하라 받아주니까 막 흥분이 돼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송아지를 잡으러 가고 막 떡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고 사라에게, 그리고 막 종들을 시켜서 급하게 요리를 해갖고 오고 받아주는 거. 여러분 인정받을 때 중요하지 않아요? 받아주는 거.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를 기억하시죠? 삭개오는 그냥 남의 걸 취하고 좀 뭐 세리로서. 근데 삭개오가 하나 예수님이 지나간다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의 삶은 그렇게 정결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삭개오가. 그래서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키가 작으니까 쭉 지나가는데 올라가서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고 그 마음을 아셨어요. 자기를 보고 싶어, 예수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에 너희 집에 함께 하리라. 마음을 아셔요. 마음. 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삭개오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내가 취한 거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절반 재산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막 3,000명이 돌아오고,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뭡니까? 막 자기의 물건을 자기의 물건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오늘 청년들 뭡니까? 연금 마켓 하잖아요. 자기 물건 아까운지 왜 모르겠어요. 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있으니까 자기 좋은 물건 다 갖다, 청년들이 내가 가보니까 좋은 물건 다 갖다 놨더라고.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 걸 줘도, 내 거 비싸게 샀지만 조금 싸게 줘도 그것을 가지고 또 좋은 데 쓴다니까 아깝지 않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는 신앙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러죠. 하나님을 만나 놓으니까 좋은 것은 아낌없이 내놓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대접을 잘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찾아온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온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면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아멘 좀 하세요. 저는요, 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쫙 끼고 있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을 쫙 알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보고 변하게 해서 뭘 말하려고 하고 있어요? 뭘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10절 보세요. 10절. 이거 가르쳐 주려고 온 거예요. 10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목적은 뭐예요? 네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을 거야. 하나님 너한테 약속했잖아. 그런데 너는 왜 자꾸 희미하게 잊어버리고 자꾸 변하고 왜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있니? 하나님, 너는 오늘 내가 나타난 것은 너에게 약속한 거 이거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네가 아무리 변하고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약속하고 내가 계획했던 건 반드시 이룰 거야. 네가 말썽을 부려도 나는 이룰 거야.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은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너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행할 거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 지금 보니까 내년 이맘때 왜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들어서 사례도 나이가 들어서 여성의 기능을 잃어버린 때예요. 그런데 나타나서 이미 내가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아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지만 사라도 믿고 아브라함도 믿었어요. 믿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은 거예요. 왜? 여성의 기능을 잃어버렸고 아기 날 나이가 늦었고 누가 봐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내년 이맘때 아기가 있었다니까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능력은 내가 인정하지 못합니다라는 불순종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할 수 없는 곳에서 할 수 있어. 아기를 못 낳는 곳이라고 너희가 판단하지만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은 못하는 걸 해 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망한 자를 흥하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안 된다고 산이 막혀 있어도 그 산을 헐어버릴 수 있어요. 이걸 가르쳐주는 네가 하나님 믿지?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능력은 못 믿는구나. 능력을 믿어라. 우리도 하나님 믿어요. 예, 아멘 아멘 아멘. 고개 끄덕거려요. 여러분들 그러나 집에 돌아가서 어떤 일이 빚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으로 두려워서 판단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문제를 놓고 믿음이 그 능력, 하나님께서 해결할 능력을 못 믿고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문제를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긴 믿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러냐, 네가 할 수 없는 나이임에도 너는 아들이 있을 거야.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야. 이거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그 뒷절 보면 웃었더라. 하나님은 이 사례가 그 말을 듣고 아이고 나는 이미 여성의 기능을 잃었는데 어떻게 납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고개는 끄덕끄덕했지만 속으로는 웃었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고개 끄덕거린 걸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속에 비웃은 걸 보시고 네가 어찌하여 웃느냐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마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요셉이 약혼하고 결혼해서 동정녀 마리아, 아가씨죠, 처녀죠,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정녀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응? 한번 보세요. 13절을 한번 읽어봐요. 13절. 자, 13절 읽어봐. 시작.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 믿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나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서 지금 예수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아멘, 아멘 고개 끄덕거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돌아가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어버려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고 가야 돼요. 이걸 믿고 가면요, 천하가 와서 나를 위협해도요, 신앙이 딱 서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임에도 낳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해요. 14절 더 읽어봐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어떤 큰 산을 보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 누가 그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을 본 사람만, 만난 사람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 찾아왔다잖아요. 그랬더니 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비웃어요.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15절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서워서 이제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웃었냐?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러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네 속마음을 아시는, 네가 말 안 해도 고개 끄덕거려서도 네 마음에 품은 거 이미 알았어, 이 말이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겉만 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겉에 멀쩡하게 생겼고 멋있고 이거 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도 투덜거리고 막 불평하고 그 마음을 보셔요. 이건 빈말이라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를 자꾸 해보세요. 속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감사가 여러분의 불평을 덮어요. 안 이쁜 사람도요,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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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뻐져요. 아멘? 이쁘다가 하면 자꾸 다듬거든. 안 해보고도요, 이뻐, 당신이 이 세상에서 최고야, 이뻐, 이뻐. 아, 남편한테 멋있어, 엄지야. 해보세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엄지가 돼요. 아멘 좀 하세요.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진짜 안 좋아 지금. 오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뭐예요? 흥분됐어요. 흥분돼서 막 빨리 다름질을 하고 막 음식을 대접을 하고 좋은 것을 드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미래를 가르쳐 줬어요.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서 창대케 될 거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미래, 소망을 갖게 돼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 소망을 갖고 승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항상 나와 동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뭡니까? 옆에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신하면서 절대적으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받는 헌신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받는 예배, 하나님이 받는 기도, 하나님이 받는 헌신, 하나님이 받는 예물, 하나님이 받는 11조, 하나님이 받는 봉사, 여기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이 했을 때 네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기쁨으로만 한다니까, 그래 너 좋을 대로 해라, 받았잖아요. 받으니까 뭘 했어요? 미래에 대한 축복을 다시 한번 딱 심어준 거예요. 너 이맘때 아들이 있으라. 할 수 없는데도 해. 그러니까 받는 신앙을, 하나님이 받는 예배를 드리고 받는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고, 할렐루야, 기뻐하는 입술이 되고, 주의 일을 보면 춤을 추고, 아멘. 주의 일을 보면 춤을 춰야 돼. 춤을 기뻐서 주의 일을 보고. 자꾸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요, 한 가지 이야기해 줄게요. 여러분 시험 들지 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꼭 조금만 어려면 나 갈 거야, 갈 거야, 이 교회 떠날 거야, 떠날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간다고 마귀가 좋아하거든. 그래, 그래, 기회만 되면 간다는 사람이 있어. 목사가 관심을 안 가져. 갈 거니까. 목사가 관심을 안 가지면 여러분 무관심, 하나님도 하다 안 되면 무관심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을 아셔야 돼. 에? 신뢰해야 돼. 제가 이번에 그 성관위에 가 있는데 저는 이쁜 짓 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보면 내가 좀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우리 그 성관위 위원장이 나한테 하는 말이, 이광진 목사 자유로운 영혼, 자유로운 영혼 그랬어요 나한테. 저는 뭐 정치하려고 막 사람들한테 눈치 보고 이거 없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고 내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근데 저를 너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왜 이광진 목사만, 목사님이 총회장이 저렇게 사랑을 하냐, 왜 다 봐주냐, 또 그것이 도른 거예요.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근데 저는 그냥 솔직해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디서든지. 여러분 교회에서도 성도들, 장로님들한테 인정받고, 장로님들한테 사랑받고, 권사님들한테 사랑받고, 권사님들한테 인정받고, 성도님 아멘 좀 해봐, 성도님들한테 사랑받고, 성도님들한테 인정받고, 투덜투덜 하는데 인정받겠어요? 기쁨으로 해라. 하나님이 받는다. 하나님이 받는다.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그래, 아 목사님 저렇게 총회장이 목사님을 사랑하고 그러는데, 아 이번 저 결혼하는데 와서 축도 하라 그래. 아 나 미안해서 못해요. 그랬더니 아 해봐. 했더니 아이고 반기면서, 이광진 목사가 오라고 하면 내가 가야지, 목사님이 오라는데 안 가? 그 말하자면 위에 분이잖아요.
뭐냐? 삶 속에서 그 안에서 인정을 받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안 받으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 하나님께 인정을 딱 받고 나니까 아브라함 너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그 막 대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 세계 전 세계를 이끌어갈 자식을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식을 너에게서 내년 이맘때 줄 거야. 이야, 기가 막힌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이 나오고 이삭을 통하여 그 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맙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걸 인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드려요. 기쁨으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요, 하나님 앞에 갖다 놓는 거를요, 저희 집에는 좀 허름해도 주님 앞에 놓는 것은 절대 새 거요.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회에다가 얄궂은 거 갖다 놓은 적이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비결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왜? 하나님 건 좋은 거, 내 거보다 좋은 거. 저요, 교회 질 때도요, 저 이런 말 하면 여러분, 근데 교회 질 때 저 위에 어디요? 수지에서 질 때도요, 저는 교회부터 졌지 제 집을 안 지었어요. 교회 지어놓고 제 집을 지었어요. 이 성경이에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보는 구석 한 가지가 있다면 그런 거예요. 절대적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거. 중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안 드려. 나 이 신앙을 가진 여러분의 애비 같은 목사가 이런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정결한 걸 내가 좋아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도 이쁘게 받는 본 구석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할렐루야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아멘, 헌신도 기쁨으로, 기도도 기쁨으로, 예배도 기쁨으로, 아멘, 기쁨으로 하세요. 오늘 가면 예수님 예배드리러 가면 하나님 만날 거야. 하나님 계셔. 예배당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 나를 찾고 계셔. 여러분, 하나님, 이 교회는, 성전은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가운데 여러분들의 미래가 주님의 약속 안에서 펼쳐지고 자손 만대로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